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신윤우 어서 나오죠? 예. 신윤우 군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반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차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성경 봉독하고 나서 박수 치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그죠? 이럴 수도 있네요. 예. 우리가 어렸을 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아니 이게 한다는 자체보다도 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읽는다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예.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갇히게 된 동기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귀신 들린 여자아이,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줍니다. 그리고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에게는 그의 신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그 여인의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던 여인이 귀신에서 풀려나고 온전하게 되니까 그동안 그 여자아이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은 수입이 끊어진 겁니다. 수입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거죠. 고소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우리가 사는 이 빌립보 도시를 그들이 혼란스럽게 한다. 라는 그런 명목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빌립보 도시의 치안을 맡은 자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옷을 찢고 심하게 매를 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냥 가둔 게 아니라 두 발을 착고에 채워서 깊은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간수 중에 한 사람을 차출해서 아주 특별하게 바울과 실라를 감시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을까요? 기도 내용이 무슨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데 어떤 찬양 불렀을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를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 아닙니다. 25절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마 그날 귀신 들린 아이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겠죠. 그랬더니 각 감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25절, 26절,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가 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곧 문이 다 열리게 되고 모든 죄수들의 수갑이 풀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옥토가 흔들렸다, 그 정도면 자연의 현상이겠죠. 그런데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요. 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수갑과 착고가 다 풀리게 됩니다. 지진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누가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지요. 그날 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은혜이고 기적이고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불행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감옥의 죄수들에게는 달아날 기회가 되지만 그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은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납니다. 깨는 순간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27절 보시면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본능적으로 판단하죠.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 행동이 뭐죠?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바울이 그 간수에게 소리를 치죠. 멈추라고. 스스로 몸을 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있다고.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메인 것이 다 풀어졌는데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다 조용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죄수들은요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멀쩡한 상황 가운데서도 탈옥을 계획하는 자들의 죄수들일 텐데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자신들의 메인 것이 풀어진 상황에서 순한 양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 이건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간수가 잘 알아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울과 실라가 교도소장의 권한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상황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룻밤도 안 지난 죄수 두 사람이 어떻게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꼼짝 못하게 그 자리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 기억해 보십시오.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은 그 기도와 찬양의 소리를 뭐하고 있었죠? 듣고 있었어요. 25절 보면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라고 할 때 듣고 있었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표현됩니다.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쓰이는 단어인데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다가 지나가다가 들려서 들을 수 있습니다.
누가 들어보라고 해서 들어볼 수 있어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설교가 어쩔 수 없이 듣는 소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듣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듣는다는 말은요, 누군가가 노래나 악기를 연주하게 될 때 찾아가서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장료를 내고 음악회나 공연장에 가서 최고의 연주자가 연주하는 음악이나 노래를 동작 하나하나 주의를 기울여 가면서 감상하듯이 듣는 것, 온갖 주의를 다 기울여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에서 그들은 이미 바울과 실라에게 압도된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네. 이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까? 어떻게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사람들 보호하고 있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일까?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미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영적인 포스를 충분히 느끼게 했었고요. 그 영향력이 그들에게 작동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수갑과 착구가 풀렸을 때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고는 자기들도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바울이 한마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 있으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그 말이 먹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간수는 그 현장을 보지 못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합니다. 옥문이 열렸으니까 응당 죄수들은 도망갔을 거야. 그러면 그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책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가 취한 결정은 칼을 빼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장면을 보고 간수의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한 것은 바울이에요. 그래서 다급하게 소리치죠. 멈추라고. 스스로 몸을 해하지 말라고. 간수가 그 말을 듣고 등불을 달라고 해서 현장을 먼저 확인해요. 정말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29절 보시면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털썩 엎드리게 됩니다. 무서워 떨었다. 여러분, 무서워 떨었다는 것은요, 그냥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멎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원문의 의미는요, 어떤 사람 앞에 그의 발 앞에 자신을 떨어뜨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고 엎드려 절하는 그게 아니고요, 자신을 완전히 거꾸로 때리는 거예요. 간수가 죄수 앞에서 상황이 바뀐 거죠. 그리고 나서 30절,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정신을 수습하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다 모시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일처리 수순이 아닙니다. 지금 간수가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은요, 얼른 상황을 수습하는 거예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매인 것이 풀어지고, 이 사건을 우리 시각으로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지만 간수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불편한 일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매뉴얼이 있었겠죠. 간수의 매뉴얼. 오랜 관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선 보고서 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간수는 이제 그게 다급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장관님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까?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내 살 길을 찾을까? 이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에게 먼저 했던 첫 질문은요,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책임을 모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엉겁게 나온 말이 아닙니다. 비록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미 이때쯤이면 대충 상황 파악이 끝났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차출될 정도였다라면 틀림없이 오래된 베테랑이었을 거예요. 옥문들이 다 열렸는데, 수갑이 다 풀렸는데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하지 않았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라는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지금 모든 죄수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자결하는 것을 말리고 있어요. 분위기가 충분히 짐작됐겠죠.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 감옥에 들어왔을 때 보여주었던 그 낯선 행동들. 감옥에 처음 죄수들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들이 다 통계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정말 낯설었습니다. 태어났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도 슬픈 찬양이 아니에요. 슬픈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 그것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향한 그의 첫 마디가 두 분 사도님. 이전 번역은 선생이요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 세 번역은 두 분 사도님 이렇게 불렀는데 중요한 것은 극존칭을 사용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을 보고 이런 류의 질문을 한다면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나도 교회를 가고 싶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다. 나도 그 믿음을 좀 가지고 싶다. 아니, 그가 실제로 그렇게 결정은 안 했는데, 결단 안 했는데 그런 말이라도 했다면, 이런 비슷한 말이라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 봤다면 그렇게 말할 리가 없겠죠. 이미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거부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길 권리는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그날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자기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가 어떤 타입의 사람이었는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의 이 간수의 캐릭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 힌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선 그는 지금까지 전혀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빌립보라는 곳이잖아요. 복음이 처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가본 적도 없고요.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27절에 보시면 갑자기 옥문들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절대로 나약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선에서 해결하려고 할 만큼 책임감이 강했고요. 자기 주장도 강했을 것이고 특별히 자존심에 매우 센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권력자나 도지사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면요. 종교를 바꾸기가 절대로 쉽지 않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기 수하에 들어온 죄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구원의 교리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요.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질문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뭐 행위입니까? 뭐 은혜입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위기 앞에서 묻는 실존적인 질문이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무엇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간수가 했던 일 가운데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은요. 그가 가장 어려울 때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한 인생이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위기의 순간은요. 아마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아닐까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거예요. 근데 그날 그가 이런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삶의 희망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 그런 그 빌립보 간수의 외침은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사실은. 오늘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이 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조건이 불리한 것도 아닌데, 내가 가진 실력이나 준비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닌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근데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자주 돈 문제 앞에서 또는 어떤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부대끼며 갈등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실험해야 되는 매일매일 주어진 업무 그 속에서 때로는 내 가족도 나와 가까운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삶의 의지와 희망을 끊어놓는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그래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좀 숨을 쉬고 싶은데 길은 잘 열리지 않고 현실은 벽이 너무 높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주저앉습니다. 그냥 거려려니 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이게 팔자니 운명이니 하고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빌립보 간수처럼 스스로 몸을 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맥락에서 전체 맥락에서 보면요. 이 사건 16장이요. 사도행전 전체 중간이에요. 중심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사도행전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인간의 질문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 대답을 해주는 성경책. 아니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더 압축하면요. 성경 이야기는 예수 구원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들려주는 거죠. 감사하게도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 간수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는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별 관심 안 가졌을 겁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좋은 직장 구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몰고 좀 더 높은 자리 꿈꾸고 시간 나면 영화도 보고 친구들과 차도 마시고 가끔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주일이면 여행도 하고 뭐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구원이니 천국이니 복잡한 이야기, 그건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야.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인데 어느 날 예고되지 않은, 뜻하지 않은 삶의 변화가 찾아온 거죠. 그때 그가 알고 싶어한 것이 바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에게 대답을 하죠. 아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죠. 다른 길 아니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다르게 사는 길이 있어. 생명이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이야.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다 놓는 거잖아요. 간수처럼 이걸 행동으로는 못하지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인 자살이라 그러잖아요. 다 놔버리는 거잖아요. 내려놓는 게 아니라 놔버리는 거예요. 스스로의 몸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거죠. 정서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는 스스로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그 어떤 일에도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번민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 때문에, 그 불편한 현실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실망시켰다 해도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하지 말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에서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가고 그분께 기도하면, 주 예수를 진실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모든 인생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하셨죠? 모든 상황을 말씀에서, 기도에서, 찬양에서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지금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 때문에, 그것이 돈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든 그것 때문에 몸을 상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온전히 맡긴 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실지를 보는 거죠. 그렇게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것도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거든. 그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답이 없거든. 그러나 하나님 그럴 분이 아니잖아요. (33절과 34절에)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거예요.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그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세례를 받습니다. 34절,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이걸 드라마틱하게 좀 표현해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아주 그냥 너무 담백하게 표현했어요. 온 가족이 세례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게 된 것을 온 가족이 기뻐합니다. 큰 기쁨이에요. 빌립보에서는 일어난 가장 희망적인 사건이 그날 이 집에서 일어난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이고요, 주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도 소망의 사건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늘 언제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다면 오늘 다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